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4장입니다. 1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죠. 34장 18절에서 마지막 31절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를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네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장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디나의 강간 사건으로 분노한 야곱의 이 아들들이 세겜 족속에게 행한 피비린내 나는 복수극에 대한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이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방문을 야곱의 집에 방문을 하고 그들이 디나를 그 자기의 아들인 그 세겜에게 아내로 주도록 요청합니다. 저쪽에서 이렇게 요청하면서 어떤 혼인 그 예물을 요구해도 우리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다는 제안까지 그렇게 하죠. 이쪽에서는 이미 야곱의 그 아들들은 복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이 할례를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례 받은 민족인데 너희가 할례 받지 않는 자들과 우리가 통혼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너희가 할례를 행해야 우리가 너희와 함께 통혼하는 그런 자리에 가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야곱의 아들들은 복수를 위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거짓 모략으로 이를 제안을 한 거고 또 이 하몰과 세겜 족장이 이것을 받아들였을 때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23절에 나온 대로 그들의 가축과 야곱과 그 집안에 있는 가축과 재산과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냐 하는 이 통혼을 하게 되면 우리의 족속 안에 이렇게 그들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탐욕을 위한 어떤 또 속셈을 가지고 이런 조약을 맺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떻든 이 제안을 들은 하몰과 세겜이 자기 성읍으로 돌아가서 성읍 사람들을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이제 다 남자들이 할례를 시행을 하고 3일째 되는 날 이 디나의 직접적인
혈통의 오라비가 되는 시몬과 레비가 칼을 가지고 가서 그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들들이 이 시체가 있는 성읍에 가가지고 온갖 것들을 양과 소떼와 그 모든 그리고 집 안에 있는 모든 물건까지 다 탈취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과 그 아내들은 다 포로로 잡아서 이렇게 한 종족을 완전히 몰살을 해버린 이 사건이 오늘 이 본문 안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의 교훈을 우리가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수를 위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권모술수를 자기들의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짓말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을 진행하는 과정을 봅니다. 사실 야곱이 자기의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던 그 대가가 결국에는 자기도 똑같이 속임을 당합니다. 외삼촌 라반에게서 자기가 원하는 라헬을 처음에 취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속임을 당해서 레아를 취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7년을 더 해서 라헬을 취하는 14년 동안을 자기가 원했던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품삯을 위해서도 10번이나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하는 그런 20년의 지난 세월이 사실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또 형을 속인 것 때문에 사실 그 전에라도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만은 형의 어떤 그 가슴에 품은 어떤 분노의 복수에 대한 이것 때문에 선뜻 돌아오지 못한 것도 결국 그 이면에는 이 거짓말을 행한 것, 이것이 다 자기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 자기가 뿌린 것에 대한 결국에는 그 대가를 자기가 다 거두는 이런 우리가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그 목적이나 결과도 우리가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 과정에 대한 것, 그 방법이나 수단에 대한 것도 선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지 않을 때는 결국에는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둘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가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또 다른 것을 우리가 여기에 그들이 자기들의 어떤 복수극을 행하기 위하여서 이 할례라고 하는 거룩한 그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이지 않습니까?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선민이 택함 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표식이 할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것을 인간적인 목적 성취를 위하여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할례를 제한을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이게 적용을 우리의 현실 가운데 적용을 하면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신앙을 우리가 이용해 가지고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사이비 들이 그런 종교 지도자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이나 이런 지금 신앙에 대한 빌미로 얼마나 많은 혹세무민하는 사람들을 속여서 그 인생 전체를 망가뜨리고 마는 그런 것을 보면 또 일반 거짓된 성도들 가운데서도 장사를 하기 위해서 어떤 이 땅의 어떤 재물을 위하여 물질의 어떤 자기 인간적인 개인의 어떤 이득을 위하여 신앙을 이렇게 행하는 오늘날 우리가 또 그것뿐만 아닙니다.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그 외에도 언제나 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자기 어떤 그 권세를 또 아니면 명예를 취득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신앙이라고 하는 이런 미명하에 이렇게 행하는 것들 이런 것이 그러한 것을 인간의 어떤 거짓된 목적을 위하여서 행하는 이런 것들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겠죠. 오늘 이 가운데서 지금 저질러지고 있는
한 모습에서 우리가 받는 교훈에 대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 성도는 지금 이 일을 당하고 그 가슴에 일어나는 어떤 분노, 모욕감, 이것은 우리가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을, 어제도 그랬지만, 그러면은 정말 기가 찬 상황이잖아요. 이 분노함이 일어나고 모욕감과 이 끌어오는 어떤 이런 것들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할 만합니다. 그러나 이 일이 진행되어져 오게 된 과정에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은 절대로 아무런 문제 없이 그렇게 된 것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숫꽃이나 지금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베델로 올라갔을 때 그것을 따지면은, 계산을 하면 약 10년간을 이렇게 바로 베델로 하나님 올라가라고 했고, 자기도 이렇게 아버지와 형을 피해서 도망갈 때 베델에서 이곳에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전을, 내가 베고 잤던 이 돌베개를 기둥으로 삼아 하나님의 전을 삼고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다 갖겠다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언약을 했던. 그런데 출발을 했으면 빨리 그곳으로 갔어야 되는 것입니다. 10년 기간 동안을 여러분 그곳에 집을 지고 우리간을 온 울타리를 치고 다 여기에 아예 머물려고 작정을 한, 그러다가 결국에는 지금 이런 정말 가슴 아픈 일을 당하고 만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배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는 언제나 지난 걸음들, 내 삶의 태도나 자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우리가 점검을 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올바른 정말 신앙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내가 정말 자세로 이렇게 오고 있는가? 육신의 만족과 또 이 땅의 어떤 편리함과 우리가 이런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에 우리가 취해서 우리가 자칫 잘못된 길로 오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도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에게 우리가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가르친 대로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는, 그것이 성도가 마땅히 취해야 될 자세에 대한 것입니다. 결국 지금 이 잔혹한 피해 복수에 대한 것은 하나님 백성들이 취할 태도가 아닌 거죠. 사실 율법적으로 우리가 본다고 해도, 율법적인 면에서 살펴도 이 세겜의 죄가 악하긴 해도 종족 전체를 이렇게 학살을 할 만큼 그런 악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종족 학살에 대한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전쟁이 일어날 때만 하나님이 그 부분들을 허용하심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지금 평화롭게 지금 맺은, 어떻게 되었던 거짓이었던 어떻게 된 평화 가운데 맺은 조약에 대한 것입니다. 이걸 지금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한 종족 전체를 개인의 어떤 개인적인 복수심과 보복을 위하여서 종족을 완전히 이렇게 전멸시켜버리는, 이것은 그 만행에 가까운 거죠. 그럴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감정의 어떤 분노함, 어떤 우리에게 갖는 어떤 그런 지금 이 당한 상황과 유사하든지 또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어떤 감정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늘 우리를 향하여서 선악간에 하나님 판단해 주시도록 맡기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히브리서 10장 30절에 보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렇게 돌아보면 그럴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고 그 상황들을 하나님에게 맡길 때에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가를 이렇게 보아오는, 여러분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을 돌아보면 저에게서도 그게 너무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맡기고 기도하며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그것이 우리가 취해야 될 올바른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